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로삼교회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주일에 짧게 인사드렸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소개를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러면 제가 앞으로 소개할 때마다 인용할 게 줄어드니까요. 오늘은 조금만 하고요. 제 이야기는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원래는 여기 한 가지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창립 2주년 예배 거기에 제 처음 아주 그냥 어깨가 지금 되게 무겁습니다. 오늘 꼭 드려야 할 말씀은 저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우리 제 스승이신 전희준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이렇게 소개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속히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가 크신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혹시나 기대가 없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제가 이제 사역해 나갈 때 부족한 분이 보인다면 그때 함께 이제 동역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나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죠. 사람 간의 갈등도 그렇고요, 사회와의 갈등, 문화와의 갈등, 자연 간의 갈등. 사실 우리는 숨만 쉬어도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크기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큰 것까지 갈등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간의 갈등은 그냥 개인과 개인의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의 오해에서부터 예를 들면 젠더 갈등이라든지 인종 간의 갈등까지 굉장히 큰 갈등의 범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나 문화, 자연과의 갈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육아, 출산, 세금, 정치, 나아가 국가 간의 전쟁 문제까지 사회 문제를 언급하면 참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문화 간의 충돌도 우리에게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은 어떤가요? 길가에 버려진 작은 쓰레기 하나부터 미세먼지에, 바이러스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문제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갈등들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갈등의 요소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등과 가장 많이 부딪히고 계시나요? 어떤 갈등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고 계시나요? 이 타이밍에 혹시 배우자나 자녀를 떠올리시면 여러분 좀 곤란해지십니다.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갈등케 하고 또 괴롭게 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등의 문제가 보다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그 갈등의 문제가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좀 넘어서서 보다 공동체적인 관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관심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작은 갈등 하나를 겪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냐면 이 설교 때 재밌는 예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작은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왜 이게 갈등이었냐?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농담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히 이 첫 설교 때 이게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런 갈등을 잠깐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화의 주인공이 저에게 제발 어디 가서 이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잠시 갈등했는데, 이게 오늘 본문과는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갈등 끝에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자매랑 교회 방송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혼트 호르스트라는 네덜란드 작가가 그린 성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설교를 막 하시다가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막 설교를 이제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서 같이 방송을 보고 있던 자매가 뭔가 제가 지금 굉장히 새로운 걸 깨달았다라는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빛과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저 가운데 있는 여자가 베드로의 부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방금 보신 저 그림의 제목이 왜 성 베드로의 부인인가요? 그렇죠. 베드로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럼 저기 가운데 있는 저 여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69절과 70절 말씀에 이 여인의 등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9절과 7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성경은 지금 이 여인을 한 여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노예, 하인임을 말함과 동시에 아주 어린 소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바로 70절입니다. 70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어린 소녀, 이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의 배경으로 이해해 볼 때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죠. 남성 우월적인 문화가 있죠.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베드로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고작 한 어린 여종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참 이상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대체 이 여종의 말 한마디가 베드로에게 어떤 갈등으로 이게 다가온 거길래 베드로는 왜 여종의 한마디,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라는 그 한마디에 갈등을 느끼고 두려워했던 걸까? 왜 굳이 그 한마디에 혼자 막 흥분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니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정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던 걸까? 우리는 이 문제를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주로 묘사된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성격은 어떤가요? 굉장히 뭔가 급하죠. 네, 뭔가 즉흥적이고 때로는 과감하기도 하고 나서기를 조금 좋아하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말과 행동이 좀 앞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군병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기까지 하죠. 그렇게 열정과 충성심이 앞서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가끔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표성을 띠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여러 곳곳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상당 부분 제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지금 35절에서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모두 그 말에 동의하죠. 그리고 여기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에 사용된 원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아파르네오마이는 모든 걸 부인하다, 모든 걸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선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나를 아파르네오마이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요? 아우,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다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의 그 마당 뜰까지는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도 성격도 급하고 뭔가 충성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으니까 한번 가본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한편으로는 예수님이라면 또 이 상황을 이겨내시지 않을까?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시지 않을까? 귀신도 쫓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분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베드로에게 말을 걸었나요? 네, 한 여종이. 베드로 와이프 아니고요. 한 여종이 대뜸 베드로 앞에 와서 말을 걸어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여종이 베드로를 빤히 쳐다봤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그것도 노예, 하인인 여종이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지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해볼까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 하나미로 삼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너 기독교인이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종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인지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쌍한 자를 도우실 때 베드로는 항상 옆에 동행했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역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능력자. 막 자기 어깨도 막 올라가고 내가 이런 분의 제자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릴리 사투리가요, 여러분 되게 독특했다라고 해요. 말씨가 되게 독특한 거예요. 지금 여기 마당뜰에서 이렇게 지금 불을 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우 하영 손 얼음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네, 죄송해요. 이거 제주 사투리입니다. 네. 갈릴리 사투리 이렇게 독특한 거예요. 듣자마자 바로 알아듣는 거죠. 갈릴리 사람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종이 딱 보고 너 예수와 한패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군병의 귀를 자르는 그 베드로,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큰 소리 쳤겠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순간에 그 어린 여종의 한마디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함께 7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여기서 부인하여라는 단어가 아르네오마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말씀 72절에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할 때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아르네오마이. 그리고 74절 말씀을 보시면요,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그때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베드로 자신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사실 좀 더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저주했든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베드로가 지금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것은 베드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모든 추억,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예수님께 드렸던 모든 고백들, 그것을 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요, 베드로는요 두 번의 아르네오마이 끝에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한 거냐?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헬라어 아파르네오마이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아르네오마이가 그냥 부인하다, 거절하다 정도의 의미라면 이 아파르네오마이는 그 앞에 강세를 더하는 겁니다. 아프라는 강세를 더하면서 나는 모든 걸 다 걸고 부인하겠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했던 그 수많은 고백들, 나 그것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3번의 갈등 끝에 아르네오마이에서 아파르네오마이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럼 여기서 저는 2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베드로가 느낀 갈등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을 떠올려 볼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가 막 갈등을 겪고 이런 부인을 했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도 베드로 성격상 그냥 화내거나 아니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 급한 성격이지, 여기서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체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갈등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요, 당파주의적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파주의적 문화. 그리고 권력 문화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수치 문화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당파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매장당하는 일이에요. 세상에게 소외당하고요, 배척당하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일과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든, 식당을 가든, 은행을 가든, 시장을 가든, 어딜 가든 하나미로 삼교회라는 성도 이유만으로 쫓겨나요. 물건도 못 사요. 욕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과연 쉽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미로 삼교회 성도라는 게 전국 방방곡곡 막 소문이 나가지고 물건도 못 사, 일도 못 해, 농사도 못 지어, 결혼도 못 해. 저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자녀는 학교도 못 보내. 막 이러면 여러분, 그 갈등의 문제에서 과연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잘 나갈 때는 좀 좋았죠. 나 어느 교회 집사야, 장로야, 나 목사야 라고 떵떵거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상도 사회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던 시절도 심지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갈등을 겪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포함해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겪을 그 갈등의 크기가 얼마나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무거운 건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누구보다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나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느니라.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인용한 이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흩어짐은 단순히 흩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흩어진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이 더욱 단단한 백성, 단단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스가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수치당하고 배척당하는 거, 거기서 끝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다시 그곳으로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겨낼 수 없는, 너희가 감당하기 힘든 그 갈등을 내가 부활로서 다 회복했다고 증명해낼 거야. 그리고 나를, 내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을 다시 나는 불러 모을 거야 라는 말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자신의 뜻과 판단하에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고, 그 착각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갈등과 마주하고 나니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찾아올 그 불안정감, 그 소외와 배척, 그것이 너무 걱정되는 거죠. 하나님 153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큰 갈등까지,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와 어떤 고백으로 반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는 갈등과 고통의 핵심,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나요? 말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적 없는 거지, 혹시 우리 뜻을 막 내세우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가치를 택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선택을 했던 적은 없었는지, 주님을 떠나 주님을 포기해버린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갈등은 심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자연은 파괴될 거고요. 계속해서 이 땅에 가난한 자는 더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내 개인의 편안과 내 사회적 지위만을 생각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자세에서 어떻게 우리는 변해야 될까요? 여기서 저는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갈등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우리가 갈등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희가 갈등이 찾아온다면 이렇게 행동하렴 하면서 먼저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짐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죄와 사망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라는, 그걸 져야만 한다는, 정말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갈등 앞에서,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 갈등 앞에서 예수님은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에 자신의 뜻이 담기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기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잔을 달콤하게 만드셨다면 감사기도를 드리고 마셔라. 하나님이 그 잔을 쓰게 만드셨다면 주님과 교제하며 그것을 마셔라. 갈등 앞에서 잔을 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이 기쁨이면 감사로 받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잔이 고통이면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갈등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그 갈등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옥죄올지도 모르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할지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추측할 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갈등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쉽고 편하게, 때로는 불이하게, 결국엔 내가 지지 않는, 내가 고통받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나아가 성도는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에만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잔을 들었을 때 거기에 세상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잔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회를 향한, 사회의 약자를 향한 봉사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선교의 마음이 부어지면 선교를 나가는 거고요, 기도의 마음이 부어지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잔에다가 넌 지금 당장 가족과 이웃에게 너의 사랑을 보여줘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지금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마주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153교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잔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안에 주님 뜻이 담기게 해주세요.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갈등의 문제를 세상이 아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의 문제, 나의 개인의 갈등,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제는 내가 그 문제에 내 마음을 두기보다는 주님이 이미 그것을 회복하셨고 해결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렇게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들이 이곳 하나님 153 교회에 모여들어서 남은 자로서 더욱 단단한 백성으로서 단단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순종의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 불평하고 내 삶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자꾸 나의 어려움만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잔을 비워 주님께 잔을 올려드릴 때 그곳에 주님 뜻이 담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뜻이 그곳에 가득 넘쳐 흐름으로 이 땅에 주님의 손이 닿아야 될 그곳에 우리가 손을 뻗고 발로 나아가고 마음을 다해 목 놓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만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모자란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